노사 정도령을 시다. 아하하. 예, 오늘도 그 몇 가지 영이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은 영적인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는 일단 철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년에 가서는 또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말년에 가면은 또 시기를 놓쳐서 또는 건강을 잃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사주팔자라는 걸 좀 잘 받고 태어나면 그나마 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사주팔자도 좀 대부분 다 안 좋게 받고 태어나니까 복되게 살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물론 저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가장 복되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끝없는 20대부터 끝없는 연구를 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깨달은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도 사는 게 차이가 많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사는 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주팔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팔자라는 것이 꼭 이 사주팔자 하나로만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사주팔자라는 거는 기본 뼈대지만 여기에 또 그 사람의 유전자라는 게 또 다 틀리잖아요. 또 그 사람의 지능, 같은 날 같은 날씨에 태어났다 해도 그 사람의 지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조상의 공덕, 조상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조상이 그 사람을 팍팍 밀어주느냐 안 밀어주느냐, 이런 조상의 공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의 어떤 복,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사주팔자 생년월일로만 그 사람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 나머지 부분, 유전자나 지능이나 조상 공동이나 전생의 복,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로만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물론 사주팔자가 같으면 같은 운에는 같이 복이 들어와요. 복이 들어오지만은 또 같이 나쁜 운에는 같이 나빠지는 건, 그거는 공통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릇, 또 유전자, 지능, 조상 공덕, 전생 복, 또 그 사람의 타고난 그릇, 이런 부분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이 큰 그릇으로서 길흉합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작은 그릇으로서 또 길흉합을 얻을 수가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릇이 크냐 작으냐, 요거는 꼭 사주팔자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흉합은 비슷하게 들어오지만은 운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게 들어오겠지만, 그릇이 크냐 작으냐, 요거는 다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꼭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전제를 둬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부자는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은 3끼 이상 가난뱅이든 부자든 다 3끼만 먹고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굳이 부자가 안 돼도 충분히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복된 삶은, 일단은 안정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없어 절절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도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은 있어야겠죠. 안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삶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래도 조금 부족해야 또 더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뭐 재산이 많아버리면 노력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금전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첫째는 이제 사주팔자. 일자는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팔자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음양오행에서 오는 거잖아요. 음양오행. 이 지구는 음양오행이랑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음양오행, 이렇게 딱 이 음양오행이라는 게 지구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음양오행이 결국은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가 결국 음양오행입니다. 음양오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인간은
이 음양 오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받고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 사주팔자라는 건 결국은 전생의 업보, 업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생의 업보. 내가 전생의 업이 적으면 사주팔자도 좋게 받고 태어나는 거고 전생의 업이 많으면 사주팔자도 나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주 천상에서 다 계산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에 그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 요 결정도 이미 10개월 전에 엄마 뱃속에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씨앗이 생기기 때부터 태어난 날짜가 이미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 태어난 날짜에 사주팔자라는 받고 태어나면서 음양 자기 전생의 업보만큼 그 사주팔자라는 이제 올가미를 받고 태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게 되면서 또 세상의 육식갑자와 맞물리면서 운명이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주팔자를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가 나쁘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사주팔자가 좋다. 그럼 이 사람은 일단은 하늘에서 복을 준 거 아니에요. 복을. 사주팔자가 좋다. 그러면 뭐 재물복도 있고 인덕도 있고 직업운도 좋고 뭐 기타 등등 다 좋으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고 태어난 거죠.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굴도 이쁘고 뭐 돈도 잘 벌고 배우자도 잘 만나고 뭐 그냥 평생 고생 안 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전생에 복이 있다는 거죠. 받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전생에 업이 적다는 거죠. 업이 적고 덕이 많으니까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복 받을 무슨 랜덤으로 그냥 탁 그 사람이 그냥 사주팔자 좋게 받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갖고 그 사람한테 그런 운명을 딱 주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쉽게도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은 상위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 20%는 이제 중산층, 조금 괜찮게 사는 거고, 나머지 70%는 좀 서민층으로 이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쇠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주팔자를 잘 받고 태어난다. 사주팔자를 잘 받고 태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주팔자를 대부분 다 못 받게 70%는 다 못 받고 태어난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주팔자가 나쁘면 일단은 복이 안 들어오니까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선해야 돼요. 개선. 개운해야 됩니다. 개운. 이 사주팔자를 개운해서 내가 좀 사주팔자를 나쁘게 받고 태어났지만 이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최소한 세상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주팔자로는 개운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이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개운해야 된다. 요게 이제 제일 첫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종교를 가져야 돼요.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운명을 또 개헌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운명을 개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통해서 운명을 개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종교를 통해서 운명을 개헌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모시고 있는 이제 미륵부처님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오냐? 가피가 내려오잖아요. 생명수. 이 가피가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일단은 업장소멸이 되잖아요. 그럼 업장소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업이 소멸되니까 그 업으로 인해서 오는 나의 그 장애, 장애나 과보 이게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애가 업이 소멸되면서 장애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게 또 결국은 업 때문에 사주팔자 나쁜 거니까 이 업이 없어지면 사주팔자도 좋아지겠죠. 사주팔자도 좋아지고 장애도 없어지고 장애라는 게 뭐예요? 장애 종류가 많은데 이 사주팔자가 나쁘다는 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지능이 나쁘다는 것도 장애고 또 유전자가 나쁘다는 것도 장애고 조상덕이 없다는 것도 장애고 이렇게 장애가 또 인덕이 없다는 것도 장애고 게으르다는 것도 장애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장애고 이런 장애들이 사방팔방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장애가 다 어디서 오냐? 왜 나한테 이런 장애가 오냐? 사주팔자도 좋고 지능도 좋고 유전자도 좋고 조상공덕도 크고 부지런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 내 업 때문에 이 업이 장애를 만든 거예요. 업이. 우리가 죄를 지면 깜빵 가는 것처럼 깜빵 가서 장애를 겪고 사는 것처럼 결국은 업이 우리의 인생에 장애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업을 없애야겠죠. 업을 없애면 이 장애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을 없애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극락에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쉽게 해서 보너스 상여금으로 쳤을 때는
이 업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업을. 그러니까 업을 없애는 게 목적인데, 극락에 가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이제 업을 없애야 극락에 가는 거고, 업을 없애면서 그 보너스가 뭐냐? 장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장애가. 업이 없어짐으로써 장애가 없어진다. 그럼 장애가 없어지면 뭐가 오느냐? 복이 내려와요. 복이. 업이 없어지면서 복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복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복이 내려와.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하던 남자가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든지, 또 직업이 없던 사람이 안정된 직업을 얻는다든지, 또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 안 되던 뭐 어떤 병이 고쳐졌다든지, 이런 어떤 장애가 없어지면서 복이 내려온다. 이런 복이 내려오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복.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운명을 좋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서 내가 미륵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업이 없어지고, 그러면 장애가 없어지면서 복이 내려온다. 이것도 하나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좋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사주팔자를 개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 업을 소멸한다. 업을 소멸해서 장애를 없앤다. 없애고 복을 받는다. 예, 요 두 가지만 실천해도, 요 두 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운명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고, 여기에 더 하나 더 나가서 뭐냐? 덕을 쌓는다.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라. 이 덕을 쌓아. 이건 일종의 자비심이고 보살의 마음이죠. 덕을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베풀어야 돼. 베풀자. 이 베푸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베푸면 손해보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베푼다는 게. 물론 타고나게 돈질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베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덕을 베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풀어라. 베푸는 거. 이런 베풀게 되면 뭐가 오냐면, 베풀면 또 이것도 복이 옵니다. 복이. 베푸는 것도 결국은 업장 소멸이 돼요. 기도도 업장 소멸이 되지만 남한테 베푸는 것도 업이 소멸이 됩니다. 이건 인간이 하는 노력,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업을 소멸하는 방법은 바로 덕을 베푸는 겁니다. 덕을 베푸는 거, 자비심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생에 만약에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은 그만큼 태어날 때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덕을 베푸는 것이, 그만큼 그 사람이 덕을 베풀어서 전생에 업을 많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만큼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덕을 베푼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업장 소멸 방법이다. 업장 소멸 방법.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면 제가 뭐라 했어요? 장애가 없어지고 복이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도 할 수 있지만은 덕을 통해서도 업장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사주팔자를 개운해야 돼요. 예, 사주팔자를 개운해서 사주팔자를 좋게 만들어야 사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 소멸을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장애를 없애고 복을 받아라. 예, 이게 방법이고, 세 번째, 인간이 하는 업장 소멸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업장 소멸 방법은 바로 덕, 자비심. 이 자비심을 베풀면서 하게 되면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고, 이것이 업장 소멸이 되면서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생에서 계속 꾸준히 실천하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일단은 사는 게 삶이 좀 아무래도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죠. 특히 중요한 거는 사치, 허영, 방탕, 예,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진정한 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더 나아가서 극락에 갈 수 있다. 예, 극락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복되게 살고 죽어서는 극락 가고, 예,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 예, 최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면 순간 업장 소멸은 없습니다. 죄를 지면 살면 순간 아무리 백날 기도를 해도 업장 소멸은 없습니다. 업장 소멸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절대 내려오질 않아요. 죄 짓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죄와 인연을 끊는 순간부터 업장 소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그게 스타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장 소멸을 하고 싶다.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죄와 인연을 끊으셔야 됩니다. 죄와 인연을 끊으셔야 돼요. 예. 요즘 뭐 드라마 중에 보면은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뭐 카지노인가? 예, 저는 이런 드라마, 물론 재미는 있어요. 솔직히 재미는 있는데 이런 드라마는 아주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어떤 영담을 드라마로 봐야, 잘하는 사람들도 아, 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희망을 갖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당들의 영웅담 아니에요. 악당들의 영웅담. 이런 악당들의 영웅담을 보여주면 아, 나도 악당이 돼서 영웅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라나는 애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는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재밌어도. 물론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영웅담을 만들어야 또 우리의 후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먹지, 이런 악당들의 영웅담을 자꾸 만들면요, 그 사람들이 악당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악당이. 아, 악당도 저렇게 멋있게 살 수 있구나, 잘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카지노 같은 드라마는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재밌으면 장땡이 아닙니다. 뭔가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이런 쓰레기 같은 드라마를
자꾸 만들면 안 돼.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자라나는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는 만들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이니까. 네, 그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게 꼭 인간한테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도 사주팔자가 있어요. 사주팔자. 이거 사주팔자 나라도 개운을 해야 됩니다. 개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모두가 업장소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나라가 좋아져요. 국민이 정신이 썩어 빠지면요 나라는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업장소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자비심을 가지고 자꾸 덕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나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은 개인도 발전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나라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 JMS인가 뭐 정명석이 그거를 잠깐 제가 봤는데 물론 이제 사이비는 뭐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사이비 중에 하나지만은 이 사이비에 속으면 안 돼요. 사이비에 속는 사람도 문제, 속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인데 사이비에 속지 마라. 사이비에 뭐 신을 빙자해서 하는 악은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신을 빙자해서 신은 절대로 올바른 신은요 절대로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이비에 무조건 목사 입에서 욕이 나온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이 있는 거야. 사이비가 있는 거야. 그 사람 마음에 선이 있다면 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떠다 한번 승질나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수시로 습관적으로 막 목사가 막 욕을 하고 개새끼 소새끼 이러는 건요 그 사람 마음에 선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발 부탁인데 이 사이비에 좀 속지 말아 주십시오. 네, 제발 부탁입니다. 절대로 종교에 악이 있으면요 그거는 사이비입니다. 종교에 악이 있으면 무조건 사이비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속는 사람들도 바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발 부탁이니까 사이비에 속지 말아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정도령이었습니다.